번뇌와 업은 그 자성이 없다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실체가 없다면 지금 이 몸뚱아리 갑으로 봐도 몸뚱아리인데 어떻게 번뇌와 업은 실체가 없다고 하느냐? 실체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만이 그 갑으로 닿지 않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윤회를 얘기할 때, 한이 이제 이 윤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윤회의 주체입니다. 얘기하면. 이 윤회의 주체가 있다. 또 한쪽에는 없다. 그래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윤회 주체가 있어야만 윤회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윤회 주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제 소견을 얘기하면 윤회 주체가 있다면 윤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리고 윤회 주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를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저를 제가 늘 얘기한 하나는 뭔가 하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예. 그럼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윤회 주체가 인식되는 순간 관계를 맺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독립된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끝나 있어야 되는데 관계를 끝났다면 역시 우리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윤회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럼 불교에서 윤회 주체가 하는 것은 무아를 얘기하고 본성을 얘기하고 자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용수보살의 이 말씀을 들어보죠. 한 번 더. 모든 번뇌와 업은 몸뚱이의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번뇌와 모든 법이 공한데 함을 모든 몸뚱이는 어떠하게. 자, 공하다 하는 말을 잘 알을 필요가 있다. 공과 무는 다릅니다. 자, 이 왜 두 개가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이런 사물이 하나 있다. 무라고 하면은 이 사물은 없다. 무 이러면 이거 자체가 전체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물이 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물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물을 완전히 없는 무가 아니고 사물은 존재한다. 사물은 있다. 그러나 자성은 없다. 그러면 사물은 있긴 한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사물은 상호 의존해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내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내재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라고 하는 것은 다 없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번뇌와 업은 몸뚱의 인연이라고 생각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는 치수화풍 4대의 인연이 갖고 있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서로 인연관계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성은 없어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하물며 모든 몸뚱아리는 어떠하게 되냐. 이 몸뚱아리도 내재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산수를 터고 업과 번뇌들은 신체들의 연들이라고 쓰여지고 있다. 만일 그 업과 번뇌들이 공하다면 신체들의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들의 연이라고 하는데요. 인연에 의해서. 그런데 공하다고 한다면 신체들이 있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자는 신체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공의 다른 이름을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착각을 많이 일으키면 안 돼요. 없다는 거하고 비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청목논사의 말씀을 들어보죠. 현성들께서는 번뇌와 업이 몸뚱이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 말은 뭔가 번뇌와 업에 의해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사람이 능히 태어남에 자양분을 주고 업이 능히 상중 하나 잘생긴 몸생이 귀하거나 천한 따위 가보를 생각하겠고 지금 모든 번뇌와 업은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결정적인 성품이 없는데도 하물며 가보의 몸뚱이들이 결정적 성품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보는 인연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 인연입니다. 예. 인연, 연기, 공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번뇌와 업이라 하는 애초 없는 것이 아니고 번뇌와 업이 그 자체적인 성품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번뇌와 업 때문에 그래요. 번뇌는 바로 업을 일으키고 업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상중 하나 잘생긴 몸생이 귀하거나 천한 따위 가부를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 관상만 봐도 이 사람이 귀하게 자라는 거죠. 태생이 귀한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갈고 닦으면 자기 얼굴을 후천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천한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원생에도 귀한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얼굴 형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형태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러더라도 기운이 나오는 기운이 천박하면 꼭 천박하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번뇌와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묻는다. 그대가 비록 갖가지 가득을 들어 업과 가부를 논파하지만 경전에서는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하며 업도 존재하고 가부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에서와 같다. 존재한다 하는 건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상 주장은 경고를 내용을 설명 한문본 무명에 덮이고 가리에 묶여 있으나 본래 짙은 놈은 지금의 나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자, 296페이지. 살아있는 놈은 무명에 덮이고 몸가롭게 갈구하는 사랑에 얽매여 있다. 그는 업의 가부를 받는 자이고 또 업을 지었던 자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것도 아니다. 자, 이걸 이제 그 대답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경구를 인용해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가 아주 중요해요. 경전을 근거해서 인식하는 것을 성은량이라고 합니다. 성은량.
성자에 성은자 양전 야지 양자 성인이 말씀을 분간 인식이라 양은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아주 대답 잘 해야 돼요. 자, 무시경에서는 다음 같이 쓰랍니다. 청목농사의 말씀 들어보죠. 중생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매여 별탐이 없는 삶과 죽음 가운데 왕래하며 각가지 고통과 쾌락을 받는다. 지금 그런 각오를 받는 자는 앞서서 짓던 자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 다시 태어날 때 소의 형상을 받는다고도 하는데 사람이 소가 될 수도 없고 소가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만일 다르다고 한다면 업과 각오의 법칙을 잃어버려 무인론에 떨어지고 말다. 원인이 없음 무인이라면 업이 잠들게 소멸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각오를 받는 자는 먼저 업을 지었던 자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자, 이게 이제 지었던 자와 같지도 않다는 것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르지도 않다, 바뀌어가면서도 바로 그것을 연루하기 때문에 그렇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경고를 인용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럼 용수보살 어떻게 대답할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1위 공경이라는 경전이 보면, 안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선을 여기에 뒀다가 바로 저기에 둘 수가 있다. 그러나 앞에 시선을 뒀던 것이 저쪽으로 딱 시선을 바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행위는 있는데 짓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상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무슨 짓는 놈이 있느냐, 보는 행위밖에 없다 하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는 인정하는데 실체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 뭔가는 질문하는 자가 경고를 인용해가지고 바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분은 인과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존재한다는 것이 만약에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인과를 내세워가지고 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인과와 자성은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예, 제가 이 가서 무탕가 팔을 다쳤는데 만일 팔에 자성이 있다면 어디 될까? 아마 못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팔에 자성이 있다면 날마다 아픈 주체가 있어서 아야야야야 이사고 괴롭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이쪽으로 가자면 그거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근데 팔에 이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부수 한 채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거 스님,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친 거 아니에요? 네. 자성이 있으면 안 다칠. 네, 그 말 모르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 다칠 이유가 없죠.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쳤고,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있었고. 자기가 우둔하다고 아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자기가 분수라는 사람은 절대 분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가 잘났다 내담이고 자기가 분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분수야. 그 사람이 한번 그 논리를 하자면. 근데 스님 그 아파서 진짜 어떻게 다니셨어요? 안 아팠어. 정신이 저 안 거짓말 안 드시죠? 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이렇게 손목에 이걸 스탑을 주고 네. 그렇게 싸서 스탑을 주고 다녔는데 통증이 없었어요. 그냥 좀 우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뼈가 부러졌어요. 만일에 멀쩡했다면 더 발발 떠고 못 갔을 거예요. 맞아요. 겁나. 팔 부러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절벽에 갔다 이래. 막 하고 보니까 앞에 이렇게 좀 높은 데가 있는데 올라가지는 못하는 한쪽이 절벽이 있고. 아, 아이 난감한 거야. 뭐 이 스틱 하나로 안 되잖아요. 손 그럼. 하나로 벌써 다쳤지. 근데 가이드가 이제 끌어주더라. 아 가보니까 동굴 안에 수족바가 있는데 멋있더라고. 그 그림도 13세기, 14세기 그림, 인도풍 그림이에요. 맞아. 전혀 다른 채색도 다르고. 좋은 경우 됐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더 들어가니까 눈이 곰바라고 있는데 경치가 희한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치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답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전혀 서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동굴이 몇처럼 다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앞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좀 옆으로 딱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또 이제 그게 하나 있더라고.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누리공방 밑에는 새 누리공방 답한다 답. 그거 다 일찍 안 했네요. 무시경 얘기했고요. 예. 자, 지금 그런 가부를 받는 자는 앞서서 짓던 자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다. 그게 다 했죠. 네. 바로 이 사람 죄를 지어 다시 태어날 때 소의 형상을 받는 걸 포도하는데 사람 수가 될 수도 없고 수가 사람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만일 다르다고 한다면 억과 가부의 법칙을 잃어버려 무인론에 떨어지고 맙니다. 예. 원인이 없다면 업이 단절되어 소멸했다는 말이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가부를 받는 자는 먼저 업을 지었던 자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야, 이쯤 되면 대답하려면 아주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자, 용수보살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업은 연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 아닌 것에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업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산스크리트어 이 업은 연에서 생겨하는 것도 아니고 비연에서 생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업을 짓는 주체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업을 짓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업은 연에서 생겨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업은 이제 연이 생기나 비연도 생기는 것 아니다. 그래, 그럼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업을 짓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업을 짓는 주체가 있다면은 이 업은 연이라 하는 데서 생겨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비연에서 생긴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0분 논문. 업도 없고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가부를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게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부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는 만일 업도 업을 짓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에서 생하는 가부는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더욱이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부를 받는 자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어떻게 해서 이 감을 하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법도 없고 짓는 자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짓는 자든 업이든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번뇌와 업은 바로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네, 맨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번뇌와 업은 몸뚱아리 인연이라고 써간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업과 짓는 자가 없다 하는 말은 업의 자성이 없고 짓는 자의 자성이 없다. 이거 주의할 거는 스스로 잡자예요. 이건 스스로라는 거죠. 자,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고 본다면 어때요? 연기한다. 상호 의존해 있다고 스스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도 없고 짓는 자도 없다 하는 것은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라는 이름이 이때 없다 하는 말. 자성이 없다는 말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가보락하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다. 그렇게 가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가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를 받는 자가 존재 안 한다.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소리가 있다. 소리가 머물지 않는다. 자, 이 소리가 머물지 않는 여기에 머문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머물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은 소리의 자성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소리에는 자성이 없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문다면 뭔가 흔적이 남을 건데 흔적 없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성이 없고. 그럼 자성이 없는 자리에는 소리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이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이게 실습을 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힘 빼야 됩니다. 허리 쭉 펴주고. 자, 소리를 듣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서 소리를 관찰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리가 머물지 않아서 지나가는데 머물지 않는 그 자리, 흔적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좋습니다. 소리가 머물지 않는데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기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보면 소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다.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자성이 있다면은 소리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해서도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짓는 자도 소리가 좀 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서는. 여기 없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에서 업은 연에서 생기한 것도 아니고 비연에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아니다고 부정하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연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하면 연에게 자성이 있어서 그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비연이라 하는 거기에도 자성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자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짓는 주체도 또한 자성이 없어 존재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0분 넘는 것이요. 업도 없고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가부를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게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부를 받는 자가 존재합니까? 가부도 존재하지 않고 가부를 받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입장에 자성이 없는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를 받는 자도 존재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성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앞에는 다 업과 가부라 하는 것을 바로 인연이라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각종 부정을 하게 되거든. 뭐냐면 상대가 존재한다, 자성이 있다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는 공성을 들어가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산스크리트어본에 만일 업도 업을 짓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존재한다 하는 말은 실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다면 업에서 생한 가부는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더욱이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부를 받는 자는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존재 안 한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농사의 말씀을 들어보죠. 만일 업도 없고 업을 짓는 자도 없다면 어떻게 업으로부터 가부가 생각했는가. 만일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부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업에는 세 종류가 있다. 오음 가운데 오음은 오음과 같아요. 가운데서 거짓에 이름 붙이는 주체가 짓는 자이다. 이 업이 선처가 악체에서 생하는 것을 가부라고 부른다. 만일 애당초 업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면 하물며 업과 가부와 가부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성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안 그러면 다 헷갈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막 그렇게 짜증이 나겠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의 측면에서 존재한다 하는 걸 처음에 논파했고 두 번째는 자성이 없다 하는 공의 입장에서 업과 번뇌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파를 합니다. 내용이 그 내용. 그때 이제 여러분 소리를 들어봤지만 소리가 머물지 않잖아요. 머물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지나가는 도로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계속 소리가 지나가는데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 자리는 생멸이 없는 자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묻는다. 298페이지. 그대가 비록 각가지 업과 가부와 업을 일으키는 자의 존재를 논파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서 중생이 업을 짓고 그 가부를 받는 것을 역력히 보는데 이는 어찌된 까닭 계속 사실을 들어서 상대를 논파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묻는 사람의 의도를 빨리 알아야 돼요. 묻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봐라 눈앞에 중생들의 가부를 받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가부가 존재하려면 바로 업과 업을 일으키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 있어야만이 가부가 나오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끝까지 자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답할 때도 역시 그걸 부정을 하죠. 답한다. 한 번 보면 마치 세존의 신통목으로 지으신 변화인 그런 변화인이 다시 변화인을 지어낸 것 같다. 부처님께서 변화하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이 또
변화하는 사람을 지어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영이잖아. 마치 처음에 변화인은 짓는 자라 부르고 그 변화인이 지은 것은 바로 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변화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은 자성이 없고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영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한영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석을 두 번. 막기 신통력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께서 신통에 의해 나타난 헛개비를 변화인을 환출해내고 그 변화인이 다시 다른 변화인을 환출해내는 거죠. 그것처럼 업의 주체는 변화인의 자태를 하고 있다. 그의 행위는 지은 것이다. 다른 변화인, 마치 다른 변화인에 의해 환출된 것처럼 변화인이 또 변화인을 만들어낸다면 어때요? 지금 우습잖아요. 안 그래요? 장난감은 장난감을 만들어낸다는 소리 똑같은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얘기죠. 잘 보면 결국 한과 같다. 한과 같다는 정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2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문번 모든 번뇌와 업, 지는 자와 가보는 모두 환상과 같고 나오네요. 그죠? 환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햇살 무늬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요거 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환상하고 꿈과 같다고 한다면은 다 실체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꿈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환영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네. 이걸 기억을 해요. 잘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이다, 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다 부정해버리는 거고 얘기하죠. 환과 같다, 꿈과 같다 하는 이게는 비유예요. 얘기하죠.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지 꿈이 없다든지 환이 없다든지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이런 걸 이제 명백히 알아요. 뭐뭐와 같다 하는 거는 맞아. 뭐뭐시다 하는 거는 틀려. 또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꿈이다, 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살만한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이건 허무주의를 합니다. 환과 같다, 꿈과 같다 이러면 환 없애버리고 꿈과 같은 걸 없애버리고 환과 같은 걸 없애버리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이해합니다.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을 딱 걷어내면 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도 보면 제일 뒤에 일체유의법 여몽합포용 여러 영혼이죠. 응작이시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체유의법 여로 영려전 하는 이 있을 것 같다. 여로 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 또 환포영 그러면 환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장여시는 응당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똑같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 똑같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봅시다. 번뇌들과 업들과 신체들 또 업의 주체들과 가보들도 신기루의 자태를 띠고 있으며 햇살문이나 꿈과 같다.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사거리 없다는 소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 이게 환과 같다 하는 건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명농사 얘기 들어보죠. 마치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지으신 변화인이 있을 때 이 변화한 사람이 다시 변화인을 지어낸 것 같다. 변화인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또 변화인은 입으로는 설법이라는 행위를 하고 몸으로는 보시던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는 그 실체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처럼 태어나고 죽는 몽뚱아리의 짓는 자와 엎드려지 이와 같다고 달아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불교를 잘 안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환과 같다, 환영과 같다 이런 말을 그 지위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은 꿈이다, 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300페이지. 번뇌들이라는 것은 삼진치 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분류해보면 48가지의 결사라고 하는 매질 결자는 숙박을 이야기하고 사자, 불일 사자, 번뇌가 사람을 부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시골에 갔더니만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이 좀 있고 이러면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향에 쭉 내려가니까 마음에 드는 논밭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사고 싶어. 그걸 사고 싶어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은행 빚을 내도 모자래. 그러면 자기 역량이 안 되면 아이고 이건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접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 논밭을 사고 싶대. 추위를 감수하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구림을 당한 거예요? 강박까지 그걸 꼭 사야 되겠다. 내가 뭐대로 돈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번뇌에 구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일사자가 나옵니다. 결박해가지고 구림을 당한다. 그래 번뇌가 주인이고 사람은 하인이야. 그렇게. 근데 뭐든지 그걸 잘 견주어서 해서 무엇이든지 그 시기가 있고 인연이 있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가 얽히고 슬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빨리.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예측을 하고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뇌의 불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사를 하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풍이 오거나 그렇거든요. 얘기하죠. 제가 조금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번에 불사할 때는 전혀 그 아픈 게 없었어요. 그 말은 뭔가 시기가 잘 맞았다. 번뇌의 불임이 없었다 이런 얘기.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얘기도 안 믿어주네. 안 믿죠. 네. 그죠? 안 믿죠? 죠? 그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결사락하는 말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 10가지의 전, 얼굴 전자입니다. 8가지 때, 더러운 때를 얘기합니다. 또 번뇌, 다른 이름 등 한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 업에는 신구의 사업이 있는데 금세와 흑세의 관계에서 보면 선성, 불선성, 무기성의 업을 지으면 그에 대응하여서 괴로운 가부, 즐거운 가부, 불과 불락의 가부를 받게 됩니다. 또 그 받는 시기에 따라서 현재의 그 가부를 받는 것, 다음에 태어나서 가부를 받는 것, 그 다음 후에 시간 지나서 받는 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처럼 한없이 많은 진원놈들은 너희 가까이 번뇌고 업을 일으키고 너희 그 가부를 받는 자라고 부른다. 가부란 선업이나 악으로부터 생긴 무기성의 오음을 일컬는다. 이런 모든 법들은 모두 다 공하여 그 자성이 없어 한상을 갖고 꿈과 같으며 햇살 무늬와 같고 미아리와 같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그 자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이제 전부 다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공하의 자성이 없다.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음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하죠. 오음. 그게 오원이죠. 색수상행식. 색은 이제 물질이고 몸.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그래 5이. 이 5이 쌓인 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그 몸으로 나타나요. 사람 몸으로나 동물의 몸으로 이 몸으로 나타난다. 그 가구가 몸으로 나타나는 걸 정보라고 해요. 정보라고 하면 바람께 받은 걸 정보라고 해요. 그러면 환경을 뭐라 의보라고 해요. 그리고 의지해야 할 가구 이런 얘기. 그래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안 태어나면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태어나면 고맙겠죠. 아프리카 태어나도 에볼라 때문에 저게 치카 바이러스입니다. 리우 올림픽 열리는 곳 브라질. 그거 안 태어나길 잘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에 대한 고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우리는 보통 번뇌와 업을 지으면 그 가부를 받는다. 그래서 업과 번뇌는 존재한다. 가부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뇌와 업은 자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 가부도 자성이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성 입장에서는 번뇌도 없고 업도 없고 그 가부도 없는 것이다. 자성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왜? 자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